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시가 우리가 좋아하는 도시, 우리가 계획하는 도시, 그리고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도시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전에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기도의 차원에서 이제 두 가지 기도 차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오늘 같이 먼저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기도, 이 두 가지 차원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확증시켜 주는 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시고 인도하심도 있고,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동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열정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또 비전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 다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자, 임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우리 손에 이 조그만 가시 하나가 이렇게 탁 들어가면요, 그렇게 힘이 센 사람도요 무거운 걸 들지 못해요. 손이 따가워가지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먼 곳도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좋은 광경을 보고 막 그 감동도 하고 할 수 있는 이 눈이요, 조그만 티끌 하나만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 뭔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광경도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막 따갑고 힘들면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티끌 하나, 그것 때문에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올림픽 경기에서 역도 선수가 아주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무거운 걸 들어가지고 신기록을 탁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수가 이제 다른 선수들이 경기할 때 그 관중석에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카메라맨이 이렇게 딱 비춰주는데 보니까 조금 전에 경기할 때 너무 힘들게 경기했는지 그때 있는 힘을 탁 쏟았어요. 그래서 순간 깜빡 졸더라고요. 여러분, 200kg가 넘는 것을 올렸던 그 선수가요, 눈꺼풀 요거 몇 그램 안 되는 거 이걸 못 올려가지고 졸고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는 이게 내려오면요 세상이 다 주저앉는 것 같고 세상이 다 내려오는 것 같아. 예, 이 눈꺼풀 이거 얼마나 몇 그램이나 됩니까? 근데 이걸 못 지켜 올리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너무나 연약하죠. 그리고 오늘 엊그제까지 아주 건강하고 막 운동하고 이랬던 사람이 건강검진 딱 끝나고 몸속에 지금 암세포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사람이 파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해서 그렇죠. 알고 나면 사람들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들이 마음에서,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또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가장 우리 성도들이 연약함이 뭐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위기 때 어떻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막 복잡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요, 안절부절 못하고 어떡하지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과 모든 것은 너무나 많이 갖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 진짜 문제가 터졌을 때요, 이거를 어떻게 이 좌절에서 극복하고 일어날지 이거를 좌충우돌 하면서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달해주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게 마치 자기 결정인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소문 듣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젊은이들이 그렇게 여러분 방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문 듣고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친구 얘기 듣고 자기 인생을 결정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독특한 인생관이 있어야 되고요, 나만의 어떤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붙들고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이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길로 마이 웨이를 갈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래야 이게 또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가장 연약함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알면, 기도줄만 붙들면요,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이 힘들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하나님과 교통이 확실하게 되고 기도줄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거기서 여러분 회복되고 그리고 완전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근데 아무리 평탄하고 여러분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고 영혼이 답답하고 막혀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 환경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태어났지만, 이제 자라면서 보면 인생이 40대 50대 됐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태어날 때는 아주 엄청나게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가면 갈수록 점점 형편없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태어날 때는 누구 하나 와서 거들떠보는 사람 없던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이요, 어느 순간 여러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요, 그를 다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그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참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당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세요. 이 간구는 뭐냐, 성령이 막 탄식까지 하세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생을 여기서 이 성령의 탄식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 분일수록 성령의 탄식 소리를 참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 탄식을 자기가 또 그 탄식을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음속에 이게 떠올라요. 누가 준 마음이에요? 마귀가 그 준 마음은 아니거든요. 성령이 주신, 너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있죠.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 성령께서 너 기도 좀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심령 속에서요,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성령이 막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이 탄식 소리를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그 탄식을 성령의 탄식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서 너 기도 좀 해야 되는데, 너 신앙생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걸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순간순간 주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고백까지 해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기도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고백을 하면서도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 성령의 탄식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탄식 소리 한 번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탄식 소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제가 이제 그 콜로라도 쪽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요. 근데 그때 거기 제가 있던 도시에서 LA까지 그 당시에 제가 타고 있던 차로다가 운전을 하면은요, 거의 중간중간에 뭐 주유소에서 이제 기름 넣고 이렇게 뭐 음식도 좀 먹고 이렇게 하면서 오면은 한 20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 짧은 거리가 아니죠. 비행기로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LA 쪽으로 이제 오는데 주일날 이제 저녁에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LA에 그 월요일날 오후 6시쯤 도착했어요. 7시 반부터 집회인데 도착하니까 빨리 식사하고 집회 참석해래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식사를 먹고 하고 이제 그다음에 참석을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참석해서 목요일날 오전까지 집회를 이제 참석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귀가할 때는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이제 올 수가 있죠. 그때 가족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갈 때는 이제 막 기도하면서 막 밤새도록 막 운전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뭐 천천히 기도도 하고 주변 환경도 이렇게 보고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아파트 도착하기 한 1시간 전쯤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기 지금 세미나를 다녀오기 위해서 차 운전한 시간만 거의 한 50시간이 되는데, 하나님, 최소한도 내가 40시간 이상을 운전했는데 그러면 그 시간 동안만큼 거기서 내가 감동받은 것을 내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내가 40시간, 50시간 투자를 해서 갔다 왔다면 내가 그 갔다 온 내용을 50시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도착해서 이제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그날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럼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주일 지나고 나서 또 밀어버리면 미루고 미루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없이 밀려가지고 1년, 2년 밀고 이제 10년도 밀고 나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미루다 가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계획 세웠던 거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 이제 당장 실천하자 그래갖고 그날부터 이제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8시간씩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제 기도를 쭉 이끌어 주시면서 이제 10시간, 12시간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이런 시간들을 약 한 3년 동안 갖고 나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한 번의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중보기도학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여러분 말씀 들은 데서 좋구나, 그리고 감동받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한번 이렇게 감동 주신 것을요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연약함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건 기도입니다. 평범한 사람 플러스 위대한 기도를 하면 그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라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은 내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가 내일을 향해서 가는 기도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2017년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2017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열어가는 거예요. 그
그래서 어떻게 열려질 건가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놀라운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기적을 주실까? 여기에 대한 놀라운 기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보겠는데요. 이제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는 이제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지요. 이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의 기도다 이렇게 해요. 마음의 기도. 마음의 기도. 그 다음에 이 기도를 들어가서요,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 기도는요,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기도예요.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기도를 우리가 영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는 마음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는 기도, 이 기도를 먼저 착 드리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요 지금 이끌어 가시는 요 단계, 요 변화가 되는 요 시점이 바로 뭐냐? 기도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지치고 기도하면서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요, 여기서 다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는 기도에서 끝나고 나니까 기도해도 지쳐요 자꾸. 그리고 여기서 멈추고 다음에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는 기도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내가 받아야 돼. 그리고 여기서는 시간 들이고 마음에 내가 결단하는 건 전부 내가 하는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서 어느 순간 되면 성령께서 이제는 내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요, 여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기도예요. 너 한번 이 기도해봐, 너 이렇게 기도해봐. 이제는 내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앞에는 지금 홍해가 막혀 있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네 손에 든 게 뭐지?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그래, 네 손을 물에 대봐. 됐습니다. 홍해 되니까 그때부터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는 모세가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의 기적도요, 이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매달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고쳐주리라, 이미 벌써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이 기도 차원으로 들어가야 그때부터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 것은 여기서부터 열려진다. 근데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것은 여기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길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는 여기 이제 우리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제 기도를 시키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내가 이제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는 기도를 보면 이것을 마음의 기도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가 두 가지가 있죠. 마음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고요. 찬양도 찬송도 마음의 찬송이 있고 영의 찬송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주체는 누구냐면 내 자신입니다. 나예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는 기도는요, 기도의 주체자가 사용하는 언어, 즉 누구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쏟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분 잘못된 거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드리고 정결함을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계속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거는 실체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요, 저는 늘 이렇게 경험하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차원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거기 보시면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바르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아야 성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여러 가지 이제 박해도 받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집니다. 이때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겪었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고침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은요 그 어려움이 물러가도록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주님 앞에 더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그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거를 좌절하고 낙심해서 기도가 안 되네 막혔네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좌절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금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하심이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기도 제목은 더 위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도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하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두 가지 기도 방법만 선택하지 말고 모든 기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삶 속에 적용하고 사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려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6가지예요 전부. 근데 이걸 전부 이제 적용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도는요, 얼마나 기도가 다양한지요. 평안할 때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위기 때 기도, 병 들었을 때 기도, 그리고 나라의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 그리고 또 우리 영혼이 침체됐을 때 기도, 환난 가운데 기도, 전쟁 중에 기도, 그 다음에 악한 영의 공격이 왔을 때 기도,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하는 기도, 또 금식 기도, 간구 기도, 도고 기도, 우리 기도는 참 많아요. 묶였을 때의 기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 환난 중의 기도, 그 다음에 그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 우리는 지금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 기도, 기쁨이 없을 때 기도. 우리는 이 기도가 너무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 종류를 몇 가지만 부르짖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 부르짖는 기도만 하고, 어떤 사람 묵상 기도만 하는데, 묵상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고, 잠잠할 때는 잠잠히, 또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되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기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 안에서 하는 기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기도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보면은요,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영적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를 향한 뜻을 알아야 되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킬 때요, 옆집 아이들하고 자꾸 경쟁시키고, 다른 내 친구 애들은 다 아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 지금 그러거든요. 예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시킨다면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뜻을 알고요, 다른 아이들은 다 여러분 그 일반적인 상황 속에 다 간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지으셨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어. 너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야 돼. 확실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인도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또 상처가 많으면요,
부모가 못 해본 거 자식들한테 전부 강요합니다. 엄마 아빠는 하고 싶어도 못했어. 예? 그런데 너는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예? 그리고 학교도 뭐요? 너는 이런 공부해봐. 너는 학과에 가서 전공도 이렇게만 해봐. 전부 자기가 못 해본 거 그 자식들한테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고, 우리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하게 되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뜻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은 더 충만해져요.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 되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9절에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때 이들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옆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이제 오히려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긴 것 위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여기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말하는 순종은 뭐냐? 말씀을 따르기 위한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 근데 말씀을 우리가 잉태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을 잉태하고 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걸 전부 절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마치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예를 들면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러면 잉태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한테 좋지 않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에게 여러분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 심지어는 과일도요, 썩은 거, 뭐 반쯤 이렇게 찌그러든 거 이거 안 먹어요. 온전한 사과 먹고요. 그리고 음식도 보면은 아이한테 유익한 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막 감기 몸살이 나도요, 약을 안 먹어요. 왜? 아이한테 지장이 된다고 그러면 그 약도 안 먹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어떻게든지 음식 먹고 이거를 갖다가 회복하려고 한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건강한 아이를 여러분 이제 낳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잉태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말씀이 내 안에 잉태한 겁니다. 말씀이 잉태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집중해요? 말씀을 순종하는 데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종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믿음 뭐가 필요해요? 항상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점점 역사하기 시작하면 의지가요,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의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얼마나 결단이 강한지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의지가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 굽히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적인 의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제 그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결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웠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야 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거 만들어야 돼요.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걸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순종입니다. 순종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임했을 때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의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일치가 안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내 거는 언제나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갈등이 뭐냐면 말씀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갈등이 커지는 거거든요. 너무 멀어져 버리면 아주 갈등도 안 해. 그래도 갈등할 때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때 빨리 갈등하면서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꾸 여러분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대로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붙들고 내 거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어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인데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깨어 구하는 기도, 이제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단계를 우리는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감동을 받고도 기도하는 것을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이제 기도해야지.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딱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유를 대게 됩니다. 바쁘고 그다음에 일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핑계를 대요. 오늘은 또 컨디션이 또 그렇고 어떤 때는 할 말이 없으면요 오늘은 기도할 마음이 내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분 내키면 호흡하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호흡 끝내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기분에 관계없이 호흡을 해야 삽니다. 근데 영혼의 호흡도 내 기분에 관계없이 할 수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살아 있다는 증거죠. 근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계속 미룹니다. 다음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은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그거로 충분하고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도 또 은혜 받았어. 모레부터 해야지. 3일만 여러분 미루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떤 것도 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미루는 것도 능력이 있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1년도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리고 1월 1일 때 1월 첫 주간에 여러분 마음에 결단한 거 있죠? 네,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하겠다고 어떤 결단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결단한 것을 지금까지 늘 생각해서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미뤄온 거 있잖아요. 있으면 아직 시간이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여러분 바로 이제 여러분 시작하면 됩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미루는 것들이 특히 이제 영적인 것은 사람들이 또 잘 미뤄요.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거기 둡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요, 처음부터 그래서 기도 시간을 나 3시간, 오늘부터 3시간 작정, 5시간 작정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한 번 하고 그만두는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서서히 20분, 30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간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길이 뭔가? 곧바로 순종하라. 당장 5분, 10분만이라도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자, 이제 그냥 순종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우리가 이겨야 될 파트는 뭐냐? 기도 중에 기도를 중단시키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제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두려움이 와요.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듭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 미국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가족으로 제가 이제 살았어요. 좀 재벌 할아버지 집에 가족으로 살게 됐는데, 그 가정에서 같이 살면서요, 그 가정은 굉장히 집이 큽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막 밤에 통성기도해도 저쪽 침실에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커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저녁에 성경을 2장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손을 잡고 제가 기도해드려요. 그게 이제 몇 시냐면 저녁 9시예요. 그럼 이제 9시에 이제 성경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리면 이분은 이제 침실로 그때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막 하는데, 하루는 제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말이죠, 막 쭈삣쭈삣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집이 넓어서 그런가, 집이 커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응접실이 이쪽에 있고 또 저쪽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안쪽에도 또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응접실이 제일 넓거든요. 이게 너무 넓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차고에 있는 차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때 이제 할아버지 차가 좀 큰 차니까 거기서 무릎 꿇고도 기도할 수 있는 차였어요. 그 안에 이제 차 안에 들어가서 차 문을 다 닫아놓고 차 안에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응접실에 있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리빙룸에 있을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는 지금 이 제한된 공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막 쭈삣쭈삣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기는 공간이 넓어서 그랬는데 여기 공간이 좁은데도 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밤늦게 지금 밤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지금 떨고 있는 거다. 흑암의 권세가 지금 떨고 있다. 근데 내가 더 떨리는 거 있죠. 내가 떨리는 거예요. 그 흑암의 권세가 떠오는데 내가 더 떠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지. 그래갖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기도하는 것에 두려움을 주고 지금 나를 갖다가 쭈삣쭈삣하게 만드는 이 모든 주변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명하노니 떠나가서 묵결받을지어다. 그리고 보혈로 덮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혈로 덮는 훈련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보혈로 덮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니까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는 거예요. 거기는 그 주변에 기도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부터 주변에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더 떨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그 다음에 혼미,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더니요, 기도 제목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
그리고 갑자기 졸음이 와요. 여러분, 혼미, 기도에는 초점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기도가 참 힘들잖아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정신이 좀 맑아지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막 속에서부터 열정이 생겨야 되는데 더 그냥 몽롱해지고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냥 어떤 경우는 잡생각, 내가 가스불을 껐는가? 그럼 밖에 나가서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문을 잠그고 왔나? 제대로 키는 내가 제대로 잠궜나? 자동차 문은 제대로 잠궜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한번 사로잡히면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돼. 그래갖고 계속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엔 기도하면요, 계속 옛날에 나한테 그 과거에 잘못했던 사람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마음에서부터 열받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그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용서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고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이걸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1시간 동안 그거 묵상하고 나면요, 그냥 가만두면 안 돼, 그게. 예? 그 다음부터 기도 끝나고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잘못한 거예요, 그거.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못하면요, 기도하면서도 자기하고 반대팀은 다 막이래. 예수 믿어도. 그 서로 막이라고 그러고 싸우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다 정욕적인 기도,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 기억나면서 아주 안 좋은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거 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기억 속에서 지울 거 지우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안 좋은 생각들이 막 오니까 또 상담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다가 대화하다가 끝내요. 기도 시간 전부 얘기하다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 시간은 기도해야지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는 길은요, 묵상으로 하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로 하라. 묵상으로 하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부르짖는 기도가 어떻게 여기서 역사하는가? 보세요. 지금 두려움이 왔죠? 두려움이 오면 막 부르짖습니다. 그럼 두려움이 물러가요. 그럼 물리치는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밤길 혼자 갈 때요, 시골 같은 데서 그때 어때요? 막 노래 부르면 큰 소리로 가. 그렇죠? 그러면 두려움이 좀 사라져요. 노래 못하는 사람도 막 노래하고 다녀요. 두려우니까. 그리고 지금 혼미, 잡생각 이런 것들이 기도의 초점을 막 흐려놓잖아요. 그리고 주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 주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마음에서 주님과 멀어져서 누가 가까이 있느냐면 혼미가 가까이 있고요, 잡생각이 가까이 있고요, 예? 이런 게 가까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빨리 물리치고 주님이 가까이 오셔야 되잖아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주를 불러야 돼. 멀리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쭉 불러야 돼. 부르짖고 기도해요.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마음속에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계시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앞에서 티테이블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이제 대화해도 되는데, 거기서 찻잔 다 둘러엎고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고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기도해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르짖는 기도는요, 잡생각, 혼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오면요, 무조건 그때는 쥐 부르짖고 기도해요. 근데 습관적으로 늘 그렇게만 하는 것도 또 이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회를 가서요,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 그래서 왜 쳐다보고 있냐니까
앞에 있는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삼창을 안 하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아니 그건 맞춰줘야 돼. 그 교회는 주여 삼창을 해야 기도가 시작이 돼. 그러면 지금부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했더니 기도를 잘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멘을 안 하면 절대로 기도를 안 끝내. 왜? 아멘은 끝났다는 사인이래. 근데 아니거든요. 아멘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맞습니다. 예,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부르짖으면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도를 잘 맞췄어요. 기도 마친 후에 어떤 사건이나 시험을 주어 기도 응답에 대해 의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기도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딱 나오거나 기도실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집에서 기도했다가 너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좋았어요. 그리고 밖에를 잠깐 나갔더니 꼭 그때 누구를 잘 만나냐면 의심 충만을 만납니다. 이 의심 충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 너 지금 뭐 했지? 기도했지. 그래, 기도해서 부르짖었지. 원래 부르짖으면 속이 후련한 거야. 그거 가지고 응답받은 줄 착각하지 마. 이러거든요, 의심 충만은. 그러면 또 그걸 묵상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의 이성을 자극하여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의심하게 하는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 들으신 거예요. 이걸 내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럼 받은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기는 받을 줄 믿으라고 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이건 이미 마음속에는 다 받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현실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에서 현실로 그게 다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너희가 받은 게 없어?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걸 다 응답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 받을 때 내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문제가 있어도 기쁨이 충만해. 왜? 기도해서 응답 받았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는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응답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내가 지금 받았어요.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마음에 받은 거예요. 그 현실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때가 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셨잖아요. 응답 주셨는데 우리는 꼭 뭐냐면 현실로 지금 당장 모든 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내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내년이 마음속에 막 들어왔어요. 내년에 대한 기대가 막 넘쳐요. 여러분 그때 내년 되면 그때 가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기도는 이게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는 기도는 마음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의 기도는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쏟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선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우리는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깨어 구하는 기도,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이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는 세 가지 단계,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올 때는 이걸 물리치고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감동을 받고 하지 못하게 계속 미루거나, 그리고 또한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인데 사실은요 이게 쏘가서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 중에 자꾸 이제 그 두려움, 혼미, 잡생각 이런 것 때문에 기도가 막힐 때, 이때는 부르짖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쏟으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다음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제 기도 응답 받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의심 충만 만나서 의심의 가라지가 뿌려질 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이미 응답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면 이 마음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하신 거예요.